로마서 빌립보서 3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거의 없죠. 물론 나를 본받으라고 해도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스를 내겠죠. 이렇게 내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데 본받으란 말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가 잘나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했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보고 나서 정말 내가 바울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받았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말씀대로 본받아야지. 가령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라는 것처럼 본받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을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바울의 어떤 삶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의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본받기로 하면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완전히 끊고 복음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이전도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오직 자랑한 것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했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또 바울은 미친놈 취급을 당했습니다. 가난했고 극심한 핍박을 당했고 또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살 소망도 끊어질 정도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대 그 엉덩이를 맞고 강이나 바다에서 위험당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본받자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거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으면 당연히 바울의 삶까지 본받아야 되잖아요. 바울의 삶.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거 본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가령 우리는 그래 나는 본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대로 남은 우리 자식들도 당연히 바울을 본받으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어느 누가 자식들에게 바울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있냐 없잖아요. 우리도 없고 저도 없고 저도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바울의 사랑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씀이 바울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내 자식들에게 바울을 본받게 해야지라고 한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을 본받으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생 쫑나는 겁니다. 쫑나는 거. 쫑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떤 똑똑한 복음 아는 애가 엄마 내가 아무래도 바울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 엄마가 열심히 밀어주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야 그거는 막 그 당시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된 것이지 지금 그거 아니야.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 목사님들도 그렇게 자기 자식이 바울처럼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그러니까 교회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바울처럼 할 것 같으면 교회 못 물려주잖아요. 근데 물려주려고 기를 씁니다. 기를 써. 애를 써요. 막 세상 법원에다가 소송내고 사실 난리예요. 난리. 서로 조작해서 자기 아들 교회 물려주려고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바울의 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이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본받을 가치가 전혀 없고 그를 본받는 것은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정상적인 말 같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의 삶이 처참하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겠어요. 본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본받았다가는 안 되겠고 그러니 그 사이에서 많이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 성경 공부 시간에 강하게 이것을 주입시켜서 이 바울의 길만이 삶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겠냐고요.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했으니까 그래 본받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부터 이렇게 못 가르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자식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시켜요. 못 시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수준에서는 그걸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 바울을 본받아야지 바울을 본받게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해도 그럼 바울을 본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느냐로 나가야지 당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바울은 자기를 닮을 구석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뭐 무슨 병도 걸렸다 그러고 키도 작았다 그러고 얼굴도 못생겼다 그러고 그런 바울을 뭘 닮으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닮으라는 얘기는 바울이 얘기한 그 닮으라고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바울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어줍지 않게 말씀 좀 지키고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닮는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대로 또 산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도 율법 지킴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얘기하는 누누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고 어리석게도 생각하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지켰을 때 하는 행동이 교회를 핍박한 내용이었어요. 교회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런데 바울이
너희는 이런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본받아야 했어요. 또 사실은 그 전에 그 바울이 그때의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신에게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딱 맞잖아요. 말이. 자기 가문도 훌륭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하나 뿔릴 게 없고 당당한 그 모습 그걸 본받으라고 했어야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반대로 역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훌륭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바울의 무엇을 본받을까 하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요.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다 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바울의 전 모습을 본받으라고 지켜야 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기 전의 얘기를 예수 믿고 난 후의 얘기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을 본받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꼴.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정말. 잘못 보면 성경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열심이라고 해요. 열심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꼭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바울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또 말씀을 행하기 전에 율법을 행하기 전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들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본받자로 나가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는 가로 나가야지 본받자라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바울을 본받자라고 나가면 바울을 본받는 그곳으로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고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본받자. 예, 좋죠. 말은 좋죠. 근데 예수를 본받자는 것으로 사망에 갈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으로. 근데 표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면 늘 거기에는 죽음, 사망이 겁니다. 만나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자고 해서 바울을 본받는 모습으로 가면, 그거는 바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단순히 바울이 자기의 삶의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길을 왔듯이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말이. 우리가 바울을 따르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만큼 이렇게 갔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가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은 바울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얘기해놓고 바울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히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어도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 못하잖아요. 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야. 너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그러면 뭐 하나님 해라 이런 좀 조롱 섞인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본 많이 받았잖아요. 샘플로 보면은. 근데 바울은 담에색 갈 때 한 번 보면 거의 유일해요. 그것도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어. 광채가 비치고 소리만 나서 그냥 박자 엎드려서 주여 유시오니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고 눈이 가려버리죠. 실제로 그게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게 다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본받은 자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그 무엇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나를 또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본받아야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울이 자기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듣는 것이 자기를 본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자신을 본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을 따르는 것이 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을 본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진리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본받았다라고 자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 율법을 쫓는 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의 입장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율법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진리로 안 이후에 사도 역할을 하면서 사도직을 하면서 그걸 율법으로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 진리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의미를 진리로 알아듣고 그 진리를 전한 내용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말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말입니다. 예수를 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그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자 해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예수 살기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를 알긴 하는데 예수 살기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살기. 예수로 살기.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이 사회가 정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만 알기만 많이 알았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크고 잘 아는데 가슴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그래서 서약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로 이렇게 살게 하겠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처럼 사신 분 이 땅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더 산 사람도 많죠. 더 산 사람. 어떤 사람은 문둥병 거기 갔다가 문둥병 걸려 죽은 신부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그 자기 인생에서 자기 몸을 버려서 진짜 그 예수님 이상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단지 이러한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 하신 모습으로만 보고 그것을 따라하자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말은 맞습니다. 말은.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본받아 가면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으러 나가면 그거는 예수님의 그 원래 이 땅에 오신 일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들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 찾아봐봐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것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들으면 그 말씀이 진리로 들리면 그것이 행위로 나가지 않던 하나님의 일로 들어 나아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언약의 실체자이자 성취자이신 진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진리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병 고치고 설교하고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유대인들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율법주의와 싸우는 일. 이걸 거의 핵심적으로 했어요. 핵심적으로. 이 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예수님이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셨습니다.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시비를 받고, 만약에 이 율법주의와 싸운 거 빼면 그 성경 내용이 헐렁해지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요약하면 유대 율법주의, 인본주의와 싸웠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의와 죄, 불의와 이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고난이고 환난이죠. 이 싸움이.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적음을 받았나이다. 유대 율법주의자, 특히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환난이고 고난이 또 공고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오는 일, 당하는 일, 이것이 환난으로 오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받는 고난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모든 고난도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바울이 주로 자기 사역의 핵심적으로 했던 일들이 율법주의자와 싸우는 일.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본받자 했으면, 또 바울을 본받자 했으면 사실은 율법주의자와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본받는다고 해도 타당합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그러니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행동들이 반대로 적 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상당히 호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자를 주의하라. 잘 봐라 이겁니다. 잘 봐라.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이거를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례 얘기하거든요. 할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로 표현을 해버려요. 자해한다 그러면 자해. 너희가 할례 받는 거 그거 자해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을 개, 행악자, 자해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심한 욕을. 이렇게 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잘 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공통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 또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은 그게 삶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그렇게 싸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자와 싸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그 현상들, 살아온 그 과정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워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본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그냥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면. 그 내용을 정말 진리로 깨달으면 그 자리, 고난받는 자리, 핍박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먼저가 아니라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말씀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화를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접 하시는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일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칭찬받을 짓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칭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진리로 전하면 칭찬 못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칭찬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만 있잖아요. 칭찬받을 일만. 그것도 전부 다 무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애들 여러 가지 뭐 교양 프로그램. 이래서 교회가 그 세상에 많은 그 어떤 문화, 그 생활,
공간을 제공해서 사람들한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청도하기 좋고 그렇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전혀 그 말씀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 내용이 전체가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절만 굳이 뽑으면 이 얘기를 뽑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의라. 이게 복음의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한 절이지만 굉장히 말을 함축한 말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는 자기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이렇게 바꿔버린 말이죠. 전에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의가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바뀐 것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완전한 사고의 방향이 돌려져 있죠. 이 한 구절에 바울의 인생 전체가 다 바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줄을 올바로 알아듣는 것이 본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바울이 얘기한 복음의 내용이 이렇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울을 본받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내용도 다 그렇죠. 바울이 깨닫는 내용대로 우리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율법으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구나 라고 아는 것. 그러면 바울을 본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 없고 의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아는 것이 그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율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듣는 자를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형제들아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자를 형제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 하면서 너희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잘 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에 이미 많은 유대 율법자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형제가 바울이 형제로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개이고 행악자이고 자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십자가의 의, 그 죽으심에 가장 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히 더럽히고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심하게 독사의 새끼들, 개들 행악자, 자해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말할 때 그 대상자들은 이것을 잘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얘기할 때와 똑같습니다. 양들은 자기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제들은 바울이 얘기한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에 있어서 형제들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형제이고,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바울처럼 바울의 말을 온전히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으로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사는 모든 말과 바울의 말을 예수님의 의로 보는 것이지 그것을 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 우리는 그 바울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내용을 너희도 같이 들어야 하며, 그렇게 듣는 자가 형제라고 말을 하며, 자기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에 잘 귀를 안 기울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귀를 많이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울이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 사도잖아요. 사도. 근데 우리는 사복음서를 해석을 못하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또 해석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알아듣는 자가 자기를 본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 행위로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절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 율법 행위를 따르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로.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킨다고 따르지만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되어지지 않는 행함이면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를 십자가의 원수로 여기는 것. 오늘날 이 싸움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율법 행위를 쫓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그 행위를 좀 했다고 바울한테 욕 아주 직살내게 먹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도 안 그랬고 사도들도 안 그런 내용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진리라는 내용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당연히 그래도 율법도 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을 바울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고난주일 되면은 십자가를 메고 막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데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예수님 보면 한심한 일이에요. 한심한 일. 자기들은 그것이 예수님 본받는 일이라고 막 하고 여기서 십자가에 대해 자기 손을 받고 막 이러는데 그걸 자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해. 그거 아니 자해 공갈단입니다. 자해 공갈단. 그렇게 하나님께 뭐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내가 왜 십자가를 내 못 박혔느냐를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그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나서면 미친놈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법이 아니고 진리였구나. 진리. 그 진리가 생명이었구나. 이걸 아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걸 율법을 쫓아가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 자라면 여러분은 이웃에게 여러분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자녀에게나 저는 자신도 마찬가지. 저를 본받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보지 말고. 물론 우리 행위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정작 우리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갖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본받는 내용을 꺼내줘야 되겠죠. 바울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담대하게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발 나를 본받아. 제발. 이런 얘기를 실제로 내 이웃이나 자식이나 부인이나 누구한테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식들에게 또 부인에게 남편에게 여보 나를 본받아. 얘들아 나를 본받아. 이 얘기하기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을 본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과 바울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예요. 끊어지는 관계. 자식들한테 다른 거 전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학원 가서 잘해주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진리인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런 엄마 아빠의 가진 그 진리의 내용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전하는 내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렇게 전하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진리 안에 예수의 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길이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 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길로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놓여 있는 자예요. 그 길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남들이 볼 땐
저 찌글찌글하고, 저 영 아닌 길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느 길이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미 진리의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바울의 그 모습,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그 모습, 법으로 전하지 않고 진리로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여기면 그것을 밖으로 뱉어내 그것을 진리로 전해주면 여러분들이 바울을 본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